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의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꾸려가야 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행복을 꾸려갈까? 이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대부분 이 가정을 갖지만 내가 왜 가정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될지 목표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하늘로 삼으면 해답이 금방 나와요. 단지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내버릴 것 같으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목표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한 가정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목표가 하늘 갈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뜻을 정해놓으면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될지,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요. 그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예비학교이며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 예비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지상의 가정은 하늘에 가는 과정에 불과하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방해도 있고 하지만, 하늘을 가기 위해서 마치 우리들의 몸치장을 하듯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 가정을 잘 다듬어가면 분명히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소속감과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서로 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자신들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동질성이 확립되며 개인의 가치에 대한 지각이 개발된다. 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이런 목표가 분명하면 서로의 그런 가정의 친밀감이 들고 유대가 강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둘 있어요. 이제 지금 다 성년이 됐지만 그들이 또 아이를 낳았죠. 근데 얘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말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살 정도, 이제 4살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큰 애가 가끔 말썽을 부리면 얘를 혼내주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죽어.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혼을 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애가 둘째한테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혼내줄 거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말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어가는 것이에요.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교의 원칙이 실현되며
그 가치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와 가정의 교육이 우리 세대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확립해 놓은 것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선악과를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왜 줘놓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모든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자유다. 근데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사후 대책을 준비해 놨어요. 즉 선악과를 먹으면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선악과를 주셔서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 전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이미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죠. 만약 이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시기로.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악을 택했을 때의 그 우리들에게 피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엄마의 말을 순종했을 때는 비교적 우리들이 생활에 편리하고 앞으로의 그런 그 삶이 편하게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 앞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의 말을 잘 순종하게 되면 회사에 가서 우리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요. 근데 회사에 가서도 엄마에게 불평하고 불순종했듯이 그렇게 하면 회사 생활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우리는 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했을 때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 속에 선악과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들의 품성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린 로봇가 아니고 완전한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품성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유를. 저는 가끔 우리 이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주례를 종종 봐요. 근데 주례 볼 때마다 꼭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한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 주례는 양가의 자랑, 어느 학벌, 또 아버지가 이러한 재벌이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은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를 판단하거나 그의 의무를 규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생각할 자유와 그가 깨달은 대로 행할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할 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남편의 자유를 구속할 때 그때 행복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기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해버릴 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분들 부디 이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에 관계되어 있어요. 가끔 이 최면수를 쓰는 경우를 저는 좀 보았거든요. 그것이 여러 환경 속에서 이게 일어나기도 해요. 저도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이걸 봤어요. 그래서 최면수를 이렇게 몇 번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친다고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악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정신치료의 한 형태가 있다. 이른바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약한 자의 개성이 강한 자의 정신에 흡수당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배를 당할 때 여기에서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이랍시고 가정을 지배하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지배해서 그렇게 자유를 구속해버리면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서로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의 표현을 하면서 서로 부부가 상대방의 그러한 인격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과 의지를 다른 사람의 지배에 맡겨 그 사람의 손에서 수동적인 기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다른 사람을 치료의 근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이것은 크다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저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것이 가장 불행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상대방의 자유를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지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북한의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북한 이제 감옥인데요. 저렇게 빽빽하게 북한 감옥이 저렇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을 하는 거예요. 북한 공개 처형 장면
위성 사진의 포착. 근데 그 북한에서 탈출한 한 여대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대생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속지 마라. 탈북 여대생의 호소.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실정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모든 세계 위에 가장 북한이 가장 그 상위권에 속해 있고 모든 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으니까 외국을 잘 못 가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길에서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왜 아무 느낌도 없었을까요? 죽은 사람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못 배우니까 죽은 사람 보면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라 한 번도 연민의 개념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사회에서 나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런 이 잘못된 감옥 같은 데서 살았던 그때가 얼마나 구속받고 있었는지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또는 아빠가 자식을 이렇게 확 구속하고 있을 때 그때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야 내가 그동안 감옥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비참한 거죠. 큰 기만자는 자기 자신의 성격에 있는 무서운 잔인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가시키고 자기가 그런 불공평한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어 매우 그릇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있다. 그는 여호와의 가혹한 명령에 속박되는 것보다 자기의 관대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에 선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만든지 몰라요. 부부가 서로 지배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서로 자유를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이 서로 자유를 주면서 행복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그래서 구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지배자가 되고자 하지 말라. 주께서는 이 문제를 지도하기 위하여 원칙을 세우셨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하신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모든 행복의 원칙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래요. 미국에 75년 동안 생애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75년 후에 이것을 발표한 결과가 있어요.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724명을 75년 동안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는지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724명이나 7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으니까. 그들이 받은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하버드에서 75년 연구 끝에 발견한 행복한 삶의 해답. 네. 그 해답은 뭔가? 우리가 이것을 간추려서 보면 우리는 빨리 이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에 관한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이 사회적으로 더 긴밀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연결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슬픈 사실은 어느 시기이든지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은 외롭다고 답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군중 속에서 고독할 수 있고 결혼해도 고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2번째 큰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헌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들의 인생을 80대까지 따라가 본 뒤 우리는 그들의 중년을 되돌아보면서 예측하려 했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50대의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종합해봤더니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였죠.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 고통에서요. 관계와 건강에 관해 우리가 배운 3번째 커다란 교훈은 좋은 관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타인과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건강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언제나 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 대상인 80대 부부 중 몇몇은 하루 종일 다퉜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될 거라고 믿는 한 그런 다툼은 기억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7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었겠죠. 그리고 724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겠죠. 이것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그저 어설피 아는 그런 알미 아니고 특별히 끈끈한 관계. 그 끈끈한 관계는 주로 어디 있죠? 가정에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때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냉전하고 하면 이건 아무리 가정을 가져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 우리는 비록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안도감이 기억력을 좋게 한다. 건강해진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것을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잘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런 추적조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잠깐 비춰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훨씬 더 확실하죠. 조금 더 들어봅시다. 이러한 메시지, 즉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 일적부터 내려오던 지혜죠. 왜 깨닫기는 어렵고 잊기는 쉬울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삶을 계속 행복하게 해주고 가질 수 있는 걸 원하죠. 인간관계는 골치 아픕니다. 평생 동안 해야 하며 끝도 없죠. 75년간의 연구 가운데서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설문에서 답한 것처럼 우리의 연구 대상들도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75년 동안 우리 연구는 거듭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가족,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족 관계를 행복하게 누리려면, 끈끈하게 가지려면 골치 아프래요. 뭐가 골치 아프죠?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야 되고, 내가 또 그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단 부부만 우리가 끈끈한 관계를 가져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가족들을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 그래서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께서는 신성한 결혼 관계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상하게 하고 그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족 관계를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려고 오셨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존경하면서 살으래요. 이것이 안 될 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죠. 가정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각 그리스도인 가정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비쳐나와야 한다. 사랑은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모든 가족들 상호간의 교제에서 흘러나가야 하며 또 사랑 그 자체가 사려 깊은 친절과 상냥함으로 이기심이 없는 예모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원칙이 실행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가정이요 가장 참된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면 그 사랑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그 가정 관계들이 다른 이웃 가정에게 사랑의 빛으로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갚으러 오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당신이 치러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질병들, 그 질병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질병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지고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서로 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런 건강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도와주죠? 끈끈한 가정, 그때는 배우자가 도와주겠죠. 이런 안도감이 우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억력도 쇠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질병과 불행이 그 가정을 엄습하는지도 모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들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 근심하는 마음에 평화와 희망과 안식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사람이 늙어가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굴 의지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신앙이 있으면 서로 든든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들의 뇌는 세포가 한 1000억 개 있어요. 뉴런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1000억 개가 있는 이 뉴런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이 베트남 스님 중에 팀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 이 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텔레비전 채널이 있듯이 MBC를 또는 KBS를 트느냐에 따라서 그 방송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화면으로 비춰줄 뿐이다. 그래서 어떠한 방송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방송이 들어와서 그 하와에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와에게 넣어주는 그 생각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 그 방송국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와에게 이런 감정과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된 거예요. 즉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우리들의 선택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리고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능은 우리의 전두엽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두엽이 파괴된 남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뇌의 어느 부분이 우리들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알게 됐는데 그것은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공사장에서 이러한 쇠막대기가 폭발 사고로 인해서 뚫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아주 이 가정적이고 또 분별력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고 이후로 달라졌는데 그것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비극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 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다른 모든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성격이 달라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전두연합력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혔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전두엽이 있는 것처럼 이 선택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동의를 얻으세요.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력을 존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눈높이 교육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강제로 하려고 할 때 어떤 피해가 생기냐면, 이분은 교육자인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강제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들에게 일어난 증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자극이나 교육으로 인해 신경회로를 압도하게 되고 이로써 뇌 손상을 겪게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국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자극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원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 억지로 그들을 강제로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들의 신경회로가 이것을 거부하고 시냅스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말아버리더라. 더 부모는 아이들을 더 많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강제로 했는데 오히려 어린이들은 이 자유의지가 침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줄어들어 버리더라. 그래서 얼마나 자유가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강제로 하지 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라.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말을 잘 듣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강제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더듬어 가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그들이 돌보는 자녀들의 정신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만일 폭력과 공포로서 그와 같이 복종하게 된 자녀들의 미래의 생애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면 자신들의 자랑을 그치리라. 그래서 그들의 자유가 구속을 당하고 강제로 해서 그 아이들을 내 말을 잘 듣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유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자유에서 풀려났을 때 마음껏 방종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한 자매님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이분은 갑자기 통증이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 통증이 간격이 짧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분은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이제는 몸으로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은 아주 심각했고 이혼을 아주 결심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부부관계 또 서로의 그런 인격의 존중 이런 것들을 듣고 오늘 같은 그런 강의를 듣고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나가시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 우리가 좀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2015년 5월이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잠깐 제가 정신을 놨었나 봐요. 네, 응급실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다 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엔 3주 뭐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막 칼로 막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좀 지나면 손발이 마비가 와요. 그리고 얼굴까지 마비가 오고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게 제 남편이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고 든든한 직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박차고 나와서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 제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까지도 저는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사실은 여기에 왔어요. 저희 동생의 권유로 이 쉼터에를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저의 잘못된 거, 저의 모난 모습 그런 거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도하고 하면 제 마음에 오는 그 화평, 그 기쁨, 감사 그것이 정말 표현할 길이 없이 큰데 그리고 어제 했던 감사보다 오늘 감사가 더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살리는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오다가 예수님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 10분 정도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왔을 때는 한 3분 정도 만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왔을 때는 제가 언제 아팠었지? 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나 잘못 생각했다. 아빠가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고 엄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이고 또 제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지 못한 거 너무나 잘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통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가정을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을 죽도록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존경하고, 네, 애들 앞에서 무시해버린 것이 지금 후회된다고 하지 않아요?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우리같이 성격이 틀린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틀려요. 처음에 서로 그 남녀 이성의 만남 때문에 조금은 처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둘이 이혼은 골백 번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지금도 맞춰가면서 사는 중이에요. 그게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부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사는 방법,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비록 지금도 잘 맞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들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행복하기 위해 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면서 하늘 가는 길을 행복하게 멋지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왜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일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그런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